네.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나요? 딱 좋죠. 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어, 오늘이라기보다 그냥 학생들이 그냥 부자나 돈에 관심이 많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 부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오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 이제 눈앞에 닥친 일들을 이제 해결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참 우리는 참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고민거리가 있고 하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사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이제 이거 돈 있으면 다 해결이 될 텐데, 한 100억 정도 있으면은 이 땅 살아가는데 너무 편할 것 같은데, 모든 문제가 그냥 다 편하게 이제 다 돈으로 해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 세상 사람들은 이제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이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죽으면 끝인 줄 알기에 이 땅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면서 돈을 잘 벌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라면 그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 늘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질투심, 뭐 시기심을 말하는 거죠. 어, 옛말에 이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촌이 땅을 산 사람이 없어서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시기심과 질투심이 이제 사람들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다는 걸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보면은, 학생들은 이제 고모부 이모부가 이제 땅을 샀어요. 그럼 배가 아프세요? 그냥 아무런 뭐 땅 샀대? 잘 됐네. 이렇게 끝이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좀 보면 내 친구가 공부도 안 했는데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리고 뭐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엄청 받았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시기심, 그러면 막 부럽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 그다음에 어른들, 모든 사람들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제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돈이 전부다, 돈이 짱이다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돈의 목적으로 이 세상을 이제 사는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에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현재 이 세상 것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현재 뭐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저희에게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돈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건 이제 개역 한글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저는 좀 항상 세 번역으로 사실 말씀을 읽곤 합니다. 근데 뭐 내용은 같은데 조금 단어가 조금 풀이가 쉽게 되어 있죠. 일단 여기에 나온 부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자는 자신이 부자이고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을 대로 살면서 돈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는 하나님한테 관심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부자한테 관심이 있으세요. 2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영혼을 찾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모아둔 곡식과 재물과 돈을 이제 다 갖고 이제 죽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요. 자기가 모아둔 것들을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실 게임 얘기를 하자면 게임에서 저희가 되게 잘했어요.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서 쓰는데 우리가 그것을 빼내서 지금 여기서 쓸 수 있나요? 조금 비유가 조금 적절치 않지만 그냥 좀 학생들 게임하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와닿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간에 사람의 죽을 때를 정하시면 그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돈이 많던 이제 자기가 건강하던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너의 영혼을 오늘 찾겠다. 그러면은 그 날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제 되는 거죠. 재물에만 눈이 멀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 사용할 뿐이고 죽으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보여주시며 우리가 좀 더 현명해질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믿는 시간을 노력을 더하고 더 투자하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이 부자는 그냥 목적이 하나였어요. 내가 편하게 남은 인생을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이 사는 삶이 사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랑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돈 잘 벌고 그런 사람들 되게 저 사람 진짜 좋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배우자로 이제 생각해서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는 정말 돈만 보면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나서 자기가 어디로 갈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거죠.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 투자하는 이런 게 정말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일 텐데, 사실 죽지 않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얘기하고 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죽으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부자가 나왔는데, 부자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부자가 이제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사실 부자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부자 되게 좋아하고, 제가 되게 부자 되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돈 있는 사람이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제 부자라고 말한 건데요. 19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에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앞에 너는 마음 놓고, 이 마음 놓고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예요.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있어라. 여러분 그 심적 고생이 육적 고생보다 더 힘든 거 아세요? 마음적으로 되게 편하고 좋으면은 사실 되게 엄청 좋아요. 근데 이게 마음 놓고라는 이 말이 저는 되게 이렇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마음이 편하게 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로또가 돼서 마음 놓고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그거는 너무 주님에 반하는 이제 그런 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어리석은 종명이가 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또 자기가 열심히 잘 해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유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공부가 나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공부도 잘하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돈의 개념이 많이 없을 텐데요. 막 아르바이트를 해도 막 몇백만 원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몇십만 원도 이제 벌기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의 부자들은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 뭐 한 달에 막 조를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자들한테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일단 주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이제 저희에게 하십니다. 이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기서 저는 인상 깊은 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복을 이렇게 붙지 아니하는지 한번 주님을 경험해 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죠. 그 다음에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에 제가 이제 군데군데 읽어드리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31절에 누가 그 10분의 1을 꼭 물고자 하면 그 물을 것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여기서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10분의 1을 내고 내지 않으면 5분의 1까지 더 얹어서 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시킨 거 해야 되지만 좀 하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수입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명절에 절 몇 번 하면 정말 고수익이죠. 그렇게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그리고 알바를 해서 버는 돈, 아니 뭐 진짜 길 가다가 뭐 땅에서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사실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은 거를 할머니 부모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주님이 할머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어찌됐든 다 주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11조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헌금이라고 단어를 쓰겠습니다. 헌금을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왜 헌금을 해야 되죠? 내가 해서 번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헌금까지 일요일 날 저기 통에다가 내가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은 주님이 지으신 땅이에요. 주님이 지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학생 때는 그 설날이 되게 추석보다 좋잖아요. 왜냐면 설날 때는 사실 세배를 하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설날 때 사실 어른들을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세배를 할 수 없고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사실 세뱃돈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금액 단위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그 부자들은 그 한 달에 뭐 몇 억씩 버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1,000만 원의 10분의 1은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900만 원이 남게 되죠. 900만 원으로 이제 한 달 사는 것은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되게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수입이 1,000원이 있어요. 그럼 1,000원의 10분의 1은 10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900원이 남았어요. 900원으로 한 달 살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요즘 버스비만 해도 900원이 넘지 않나요? 버스도 못 타요, 버스도. 근데 어찌됐든 1,000만 원의 10분의 1은 100만 원이고 1,000원의 10분의 1은 100원인데 주님께서는 100원을 내는 사람이든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든 10분의 1을 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10분의 1을 그냥 헌금을 하면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부자가 되게 많은데 이제 그 비결이 뭐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축하는 훈련 습관이 있습니다. 저축하는 훈련 습관이 있고 이 저축하는 훈련으로 이제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면은 물론 헌금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주변 사람들을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눈도 가지면 되게 좋습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성도도 같이 잘 살면 되게 좋거든요. 여러분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주위 사람이 못 살아요. 집도 없어요. 서울역에서 자고 있는데 되게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내 친한 친구인데. 근데
어떤 친구는 되게 좋은 아파트, 뭐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는데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사실 그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막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는 그런 친구는 사실 이렇게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에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자면은 저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좀 돌봐야 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된다면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부자가 되면 좋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잠깐이고 저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정말 영원한 삶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땅을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재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손실은 이제 없을 건데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일평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는 시기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갖고 가지도 못할 재물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이 펼쳐지는 그런 하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동안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같이 주님을 섬기며 이제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사는 삶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내일 모레 뭐 봐야 되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머릿속에 있을 수 있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본다고 저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선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가지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 내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 이 땅을 잠시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나는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의 본분에 맞게 공부를 뭐 열심히 하는 것,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